농부가 넓은 들에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 이제 가꾸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기대가 되지요. 그러나 추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껏 수고했던 것이 허사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곡식이 다 황금 물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면, 그래서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더욱더 아마 아쉽기만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안타깝기만 하고 고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농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한 1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가 대학에 이제 준비했던 그 과정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시험을 보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껏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허사로 되돌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직장을 준비하였던 아마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잘 준비했던 것이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은 참 안타깝게 그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시면서 주무실 시간도 아껴 영혼들을 관할하시고 또한 추수할 그 곡식들을 잘 관리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전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폭풍 가운데 있었던 배 그 고물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폭풍이 밀려오는데도 거기서 주무시는 그 정도로 피곤해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어떤 예를 쓰셨던 그 3년의 기간이 다 가득 찼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거둬들일 일꾼이 없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분신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될 일꾼이 필요한데 이 일꾼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단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요, 두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 간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냥 온 천지를 갈고 다니셨대요. 도시와 마을뿐만 아니라 산과 뇌까지 다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의 그 열심을 단어로 설명할 때 두루 다니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지형과 특별히 라스베가스에 비슷한 지형일 수 있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그곳에 돌아다니는 것, 누군가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동수단 없이 다른 곳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버거운 일 아닙니까? 바위를 지나고 또한 짐승들이 항상 숨어있는 곳을 지나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갈 모든 곳에 안위가 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셨던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불쌍하다는 표현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좀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분은 내가 이제부터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그 회당만 열어놓고 연설할 수 있는 장소만 오픈해 놓으면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가르침의 그 비밀을 가지고 직접 친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 대상자들이 참 약한 자, 병든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불쌍한가? 외적으로도 그들이 병들고 약하여서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합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방법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이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에 그래서 지금 목자로 세워놨던 그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양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는 것보다 그 양에게서 젖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목자들이 서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가 거짓 목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2명이 함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당시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불행한 세대, 영적으로는 교회는 버젓이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그러한 충만한 은혜는 하나도 없는, 참 목자가 없는 시대를 만났다 말씀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누군가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꾼이 자진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훈련해 보았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먹겠다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위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니 예수님이요, 참 밖에는 곡식이 다 익었다, 휘어져 다 넘어지게 되었는데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대적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주게끔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일꾼은 저요 무조건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그 자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맡아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들마다 직분을 가지고 임명받으면 벌써 바뀌어요. 집사님이셨다가 권사님이 되시면 더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를 다 선대하면 좋은데 권사님이 되면요, 목에가 힘이 다 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 줄 알기는 누구요? 그냥 권사님이죠. 권사님. 직분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혹시 장로님이 되셔도 그렇게 된다든지 목사인 저도요,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인가 무엇인가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참 목자가 되기 글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장의 CEO가 원하는 대로 그 직원이 일하지 않는다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끔 이제는 그만두게끔 명령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면 그 일을 맡았을 때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할 일꾼들에게 몇 가지 주시는 제시어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건립하고자 하는 그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곳 가운데 통치와 지배받는 그 백성이 거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델적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두루 다니셨다는 부분에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럴 라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원수 같고 또한 자기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관계였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의 그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당시에 이러한 결혼은요 보고 듣도 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악한, 사실은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요 만날 이유가 뭡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조금 관직이 있다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체 높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섞으신, 유대에 선생된 그분이 천하디 천한 여인을 만나 말을 섞으신 그 여인조차도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까칠하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시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잖아요. 보통 예수님을 만나서요, 두세 마디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유독 몇 장 성경에 장수가 넘어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또한 이 여인만 만났습니까? 서민들 가운데서 유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 가운데 기득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 세력들이,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에도 괜찮고 소외된 자에도 괜찮았어요. 객가에 있던 자도 괜찮고 산에 있는 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산이든 들이든 어느 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주의 일꾼이 되려면 내 마음에 편견을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감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도 쉴 틈 없이 계속하여 사역하고 계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기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두루 다니는 것도 대충 할 거예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는 니네의 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하더라도 대충 하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대충이 없어요. 두루 다니시며 사내들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맡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루 다니심이란 또한 세심하게 양육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 가셨다가 한 번 갔으니까 그 지역은 그냥 지나치신 경우가 없어요. 예전에 한 번 말씀을 전하였던 그 땅이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는 꼭 반드시 다시 그곳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 만나 주시고 두 번째는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 주셨지만 약하여서 다시 범죄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세심함, 영혼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어떤 일꾼을 찾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마음처럼 두루 다니되 세심하게 한 번 했다고 그곳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재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이런 성도가 주의 일꾼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가운데서 크게 핵심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걸 3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환경은 그렇다 쳐요. 두루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알 것을 알지 못해서요, 또 알아도 잘못 알아서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이 정말 정답인 줄 알고 가다가 아플싸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 흑암에 앉아있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증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호칭 가운데 별명 중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다양한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런 형태로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서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왔던 호칭이 바로 라비어였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실 때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곳에 내 삶을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거반이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보이시며 이 그물 가운데 잡힌 그 고기를 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요, 어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그물의 비유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둔하다 할지라도 어부에게 그물이란 것은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에 가장 놓치지 않을 그런 비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가까이 있는 여인에게 누룩을 설명합니다. 네가 지금 누룩을 만지고 있는 이 누룩이 작은 덩어리라 할지라도 확산돼서 많은 것이 팽창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여인만큼은 정확하게, 야, 누룩 그 작은 한 덩어리가 많은 것을 확산해서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지만 주의 백성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이 씨앗이, 천국의 씨앗, 이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지금도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요, 폭풍 속에서 아까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 뱃머리 고물에서 주무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평안이 뭔 줄 아느냐에, 평안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네, 가보셨나요? 네.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위에다 줄을 메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다 이렇게 대단하다, 갔다 와서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갔다 올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이 뭐 신흥 종교처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당신은 갔다 오고도 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갔다 올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당신을 업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꽁무니를 뺐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쉽죠. 말하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함이라는 설교를 100편 설교하는 것보다 그 폭풍 부는 아주 거센 풍랑 앞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너무나도 곤히 어린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자듯이 배는 흔들리고 제자들은 정말 평생을 뼈가 굵었던 그 뱃일로 뼈가 굵었던 어부들은 당혹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 자체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헌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며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대야를 준비해 오너라. 그리고 이제 발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발을 씻을 때는 오른쪽 발을 살짝 올리고, 그리고 다 씻으면 왼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씻어야 된다. 자,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일동 시작,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의 그 냄새나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친히 닦으셨어요.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가르침은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말해서 세족식을 그렇게 설명한다 한들 어떤 방법으로 했지? 어떻게 했지? 라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창조주의 손으로 죄악된 인생의 발가락 사이를 뒤적이면서 씻으셨던 그 경험은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가 친히 삶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던 그 삶, 오늘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처럼 삶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전파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천국은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래서 지배받기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흔적들이 보여야 돼요. 말할 수 없이 얼굴에서 표정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 있으리라. 여러분, 예배 이후에요, 엄청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표정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 이후에 정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좀 나아졌어요. 표정이 나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각박한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구름에 떠가는 그런 구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각박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전하며 살아야 돼요.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전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일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전파에도 전략과 계획이 꼭 필요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입소문을 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는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먹는 얘기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맛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양돌솥밥 집이에요. 근데 그 영양돌솥밥에 밥을 다 먹고 나면 누룽지를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고 덤으로 보쌈을 줘요. 거기다가 묵은지 김치를 드려요. 그렇게 다 먹고 나니까 가격이 5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만 먹고 평생 나만 먹어야지 그럴까요? 아는 사람에게요,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내가 한번 가자 하고 불러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 음식은요 안 먹어도 견뎌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요, 안 전하면 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이미 살모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음식도 아닙니다. 의복도 아닙니다. 내일 살아갈 내일에 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주택부금도 아닙니다. 오늘 살모사에 물려있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밖에 그에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폭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걸쳐 메고 가는 인생에게 당신이 메고 있는 것은 폭탄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키가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 곡식은 다 휘어졌는데 누가 가서 이것을 전할까? 맛집은 정말 3, 4, 5 작지어서 오늘 내가 살게, 네가 내일은 살아 하고 돌아다니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생명의 복음을 안타까움에 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벤츠 회사에서요, 몇 년 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사고 중에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획기적인 개발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기술을 들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 부품과 그 기술에 대해서 아예 신문에다 다 대문짝만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기술이 다른 기업체에게 공개되게 되면 이제껏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기술비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이제껏 수고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을 하루아침에 그 기술력을 다 공개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소중해서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벤츠 회사의 그 사업 마인드처럼 오늘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나눠줘야만 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백신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그걸 나만 가지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만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참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떨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장애로 앉아 있어야 될 인생,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치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보았더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오라오라는 뜻을 보았는데 헬라어 원어에 기록된 대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불편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바라보는 그것이 보통 이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심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 나는 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라는 뜻이,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인생이 가다가 정말 끝도 없는 낭떠러지 같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당연한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만한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사정을 아시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깊은 마음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은요 멀쩡해요. 예수님 만났던 각색병자들도 겉모습도 참 피폐하고 질병 가운데 인생이 험악하게 살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외모적인 어떤 질병보다 고통이 그 안에 영원히 더 피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영적으로 강자였던 사람들도 매일반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할 때 강인한 사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에 7장 13절에 기록했던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하여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두세 번 계속해서 빌레몬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만이 나는 온전하게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보면 사람들의 각 마음의 상처와 그 어떤
질병처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보았더니 배우지 못한 것이 응어리가 진 거예요. 어느 때는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처가 된 거예요. 열등감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오래된 고질된 그런 상처가 마음에서 더 이상 떼내지 못할 질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깊은 상처, 육신의 질병도 참 치유하기 어렵지만 내 마음의 깊은 상처는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큰 이 명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파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말,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는 내가 병을 치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과 교회만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당시 회당이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질비하게 보이는 카피숍보다 더 많았던 것이 당시 회당이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질비한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전파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고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진정한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가정에서요, 딸이 셋 있는데 엄마가 이제 좀 사정을 듣고 그 한 아이, 여자아이가 좀 안 돼 있어서 한 딸 아이를 하나 더, 한 명 더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넷이나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낯설기 때문에 이 딸아이가 계속 울어요. 뭐 이제 큰언니 되는 얘가 뭐 사탕도 줘봤다가 그게 맡기는 인형도 줘봤다가 그런데 멈추지 않고 울어요. 이게 우는 것을 뭐 오늘 지나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데 이틀째 돼도 똑같이 울어요. 3일 정도 지나니까 애들도 이제 그냥 지쳐가지고 큰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나보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줄 것도 더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언니가 크게 울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애도 언니가 우니까 따라 울어요. 그리고 셋째 딸도 울어요. 온 집안이 울어요. 넷 다 울면서 그렇게 울다 지쳐가지고 다들 그냥 침대에 누워 잡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 아이가 한 가족이 됐어요. 함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애쓰다가 함께 울어주니까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들어서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굉장한 역사겠지만 그 질병에 들지 않게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예방이 낫겠습니까? 치유가 낫겠습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예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방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모든 예방은요, 웃고 우는 것 잘하면 된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웃는 것, 우는 것 잘하자.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웃는 것은요, 안 멈추고 3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 사람 막 그렇게 크게 막 웃고 있으면 신고 들어가요. 근데 무슨 일로 울고 있잖아요. 우는 것은요, 길게 내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되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의 끝부분에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그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거,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셨다는.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혹시라도 우는 사람은요, 우는 것 가운데서 카테코라멘이라는 그 성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카테코라멘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위궤양과
만성 위염과 동맥 경화와 심근경색을 제어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온대요. 잘 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도 울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아니면 가족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닌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우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의 곁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서 먼 나라까지 피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나그네 되어서 내일에 대해 장담하지 못할 우리의 적막감을 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의지할 곳 없는 참으로 외롭고 슬픈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루를 살아가는 그 형편과 처지인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려고 유혹하였던 그 유혹,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나의 나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마지막 절규 같은 외로움의 그 슬픔의 절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외로움의 극도의 극지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그 장담했던 친구 같은 내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던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답답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절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아신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소망되고 행복한 복된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